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신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를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그 그다랴를 죽인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은 왕족입니다. 그는 왕족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저항하는 것이 애국심이다. 이런 굳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두 눈이 잔인하게 뽑히고 왕자들이 비참하게 죽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사건을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한 나라와 맞서 싸우는 것은 이미 끝난 일이고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 바벨론을 대표하는 바벨론이 위임한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또 왕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고 뭐 이런저런 충분한 명분이 그 안에 있었겠죠. 그런데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저항해야 된다. 저항하지 않는 건 자기 자신 또한 바벨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스마엘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은 그저 나라와 나라 개념의 바벨론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이고 그 바벨론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바벨론에 순종해라.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예레미야가 예고한 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속된 예고로 실현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예고한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자기가 바벨론과 싸워서 패배한 것에 불과한 정치적인 문제, 뭐 군사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로만 계속 바라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저항하는 것이 애국심이고 또 하나님의 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무참히 짓밟힌 것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좀 저항을 해야 그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마엘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어떤 신념들이 있죠. 윤리적 신념이 있고 도덕적 신념이 있고 종교적 신념이 있습니다. 신앙적 신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념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 신념대로 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처럼.
근데 이거는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거 신앙을 위한 것이다. 예, 아무리 그래도 밟으면 꿈틀이라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이거는 옳지 않다. 뭐 이런 명분들이 이스마엘에게 있었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10명의 사람들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그 명분 뒤에 숨겨진 그 안에 있었던 그의 죄성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과 과정이 물론 명분 자체도 이게 허울이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일단은 그데라를 살해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하난이 그데라에게 와서 경고를 했거든요. 그죠? 이런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듣지 않았죠. 그래도 조심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조심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그 지내왔던 식탁 문화에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전통적인 문화에 의하면 식탁을 베푼 주인은 손님에게 극진한 대접을 베풀어야 되고 그 손님을 보호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또한 손님은 그런 주인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행동으로 보답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문화가 고대 근동의 식탁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다랴가 요하난이 보고했던 그 내용을 일단 들었으니까 앞에서는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조금 이렇게 생각은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식탁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어떻게 할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서로 지켜야 될 질서니까. 근데 보세요. 이걸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은 그걸 이용한 거잖아요. 식탁의 자리에서는 주인이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고 손님을 지켜야 되고 손님은 그런 주인에게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식탁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식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그다랴가 안심할 거라는 거죠. 경계를 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탁은 그런 자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문화를 이용해서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이스마엘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죠. 이거 신앙적으로 옳으냐? 이거는 신뢰의 자리잖아요. 그런 거 애초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아주 비열한 인격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혔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분노로 바벨론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가 그 바벨론의 왕이 위임한 그데라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분은 그냥 명분인 거예요. 명분인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또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자, 이틀 동안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이게 단속을 한 거죠. 통제를 한 건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5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그러니까 이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 비통한 현실 앞에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를 드리러 오는 8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순례자들이죠.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으로 순례를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금지하신 내용들이거든요. 수염을 깎거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옷을 옷은 찢는 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사마리아는 그 이전에 아수르의 정복을 당했던 그런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적 형태를 띠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종교가 섞인 거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믿음으로 생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도 어쨌든 잘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였으니까 어쨌든 예루살렘에 와서 이 비통한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스마엘이 죽입니다. 그 가운데 70명, 10명을 남겨놓고 70명의 사람들이 살해를 당해요. 그냥 우연히 이스마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죽인 게 아니고 순례객들이 온다라고 하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게 사실이 또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이 사람들을 죽일 작정을 하고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해요? 자기도 울면서만 이 사람들을 맞이해요. 자기도 마치 그 사람들처럼 또 동일하게 비통한 것처럼 그러면서 그들에게로 가자. 끌고 간 거예요. 그들에게 그냥 가자. 우리는 번역했는데 가다라고 안 하니까 끌고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총독이 자기들 순례객들 맞이하겠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이렇게 받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 이스마엘도 막 펑펑 울고면서 막 애통해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과 같은 심정이잖아요. 끌고 가요. 끌고 들어가서 성 안에 들어가자마자 성 안에 있던 큰 구덩이에 그들을 죽여 던져 넣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잔인합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80명의 사람들 가운데 70명이 이렇게 죽고 10명의 사람들이 남았는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마엘에게 뭐라고 말하면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어 뒀다. 우리 죽이지 마라. 우리 죽이지 않으면 그 장소를 알려주겠다 해서 안 죽여요. 그럼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애국심이라는 명분 안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탐욕, 욕심, 욕망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애국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힌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으로 싹 포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에 보면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 위임했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그리고 나서 일단은 그의 명분이 진심이었다면 바벨론하고 싸울 기세 준비를 하든지 뭐 그럴 자신이 없으면 어디로 뭐 피신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피신하는 장소가 암몬인 것도 문제고, 암몬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를 끊어라, 사귀지 마라,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로 가려고 일단은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죠. 누구를 데리고 가죠? 왕의 딸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포로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을 혼자 가지 않고 이런 왕족들이나 백성들을 포로로 데리고 갔겠어요? 두 가지 이유겠죠. 혹시 자기를 추격해 올 때 그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 하나. 두 번째, 암몬에게 자기가 혼자 가면 그것보다는 누군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왕족의 딸들이나 백성들을 이렇게 노예로 데리고 가서 노예로 넘기면 암몬 왕의 환심을 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같이 데리고 암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스마엘의 정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무리 속에서 살고 있느냐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로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16절에 보면 이제 요하난이 추격을 하잖아요. 추격을 해서 그 이스마엘이 머물러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기브온 물가에서 이제 그 무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무리들을 만나게 해서 요하난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요하난에게 가요. 심지어 이스마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2사람도 간단 말이에요. 10명인데 8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따르던, 자기와 함께 이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 가운데 이게 이스마엘이 진짜 이 애국심과 거룩한 분노로 이 일을 한다고 듣고 그렇게 믿었고 그런 줄 알았는데,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거짓 명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던 2사람도 이제 실망을 하고 우리가 속았다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서 이제 요하난이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 오게 되고, 이스마엘은 이제 암몬으로 그를 따르던 8명과 함께 이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드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제 이스마엘이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쭉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내시를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스의 내시 에벳멜렉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내시들 가운데 구스의 내시 에벳멜렉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42장에 가면 요하나니 예레미야에게 물어봐요. 근데 그런 것으로 보아 이 이스마엘이 포로로 잡아갔던 무리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냐면 예레미야도 포함되어 있었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예레미야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했던 바룩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예레미야나 바룩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냐면 이런 사람들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다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말하지만 믿음의 의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다 허울 좋은 명분이고 그 안에는 자기의 욕망이나 어떤 것들이 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나 바룩이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이었을까라는 거죠. 이미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살았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 길을 갔던 사람들 속에서 예레미야가 살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명분으로 포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레미야와 바룩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위험도 당하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읽게 되는 메시지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믿음을 살아가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인 믿음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누가 말하던데 들어보면 또 일리도 있어요.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게 믿음이다.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믿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한 것을 얻고 응답을 받으면 그게 믿음이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생활이 어쩌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 종교 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스스로 오해하며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건 우리 안에 뭐가 문제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는 거예요. 시편 53편이죠. 시편 53편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53편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 가운데 진짜 나를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시편의 내용을 다시 교회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교인들을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서 그 교인들 야 누가 나를 진짜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오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찾는 믿음인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 믿음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저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스마엘처럼 우리의 욕망을 그 밑에 깔아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고 제대로 믿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또 씨름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찾아가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마엘을 통해서 혹 나 자신도 믿음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 오늘도 주 앞에 믿음을 더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